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실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슬픈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탄식하고 있죠. 비록 우리의 경험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도 이런 슬픈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죠. 과연 나는 그런 시기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과거의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고 말을 하고 성전의 영광의 변화를 아주 슬픈 어떤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돌도 이전에 길바닥에 부르는 돌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순금과 고대에 비유되었지만 이제는 질 항아리 조각처럼 되어버렸다. 부모들은 새끼를 돌보는 들깨만도 못하고 새끼에 대해서 무정한 타전만큼 잔인해졌다고 말을 하죠. 젖먹이들이 배고파 울지만 먹을 것을 줄 자가 없고 전에는 자비로웠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식을 삶아먹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는 과거 소돔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윤택했던 백성이 이제는 숲보다 검은 얼굴이 되어버렸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 비참함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지경이라는 거죠. 너무나 표현이 여러분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황이 힘들죠. 거의 재난에 가깝습니다. 이런 재난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 예레미야는 이 재난의 결과보다 원인을 조독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13절에 정돈을 하고 있죠. 참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봐요. 한 명의 지도자가 국가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고 온 백성들을 다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온 국민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지도자의 타락은 반드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과거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리처드 백스터인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많다라는 것. 이게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가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해. 느끼지도 못해. 그러면서 말을 해. 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인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본인이 잘 못 느끼고 있어, 사실은. 문제는 그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여러분 백성이 소경이 되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점에서 정말 심각하게 자기 삶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큰 대단한 직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나의 타락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항상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왜 세웠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정말 백성들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포위된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 도망가다가 붙잡혔잖아요. 백성들을 두고 도망가다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부터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라고 선포했잖아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기야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죠. 사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를 향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 시드기야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애굽이나 바벨론 둘 다 의지할 대상들이 아니야,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귀인들을 의지해서, 힘을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평생의 우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도 이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최적합한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내가 탁월한 뭐 어떤 그죠?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아서 전혀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때 형제들 속엔 여러분, 지도자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걸 역으로 말해보면 여러분, 자기의 문벌을 자랑하거나 스펙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쉽지가 않은 거지. 지혜를 자랑한 사람이 누구? 솔로몬이죠. 문벌을 자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일 수 있지. 근데 그 문벌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선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택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폐해버리시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잖아. 그 겸손함이 초심, 중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초중, 종,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성도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바울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사도로 적합한 사람이었을까? 성경 기록만 놓고 보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현장 책임자였죠. 옷을 거다 갖다 주잖아. 책임자라는 대변형이잖아요. 분이 풀리지 않았어. 기독교인을 더 잡아들이려고 담에색으로 하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여러분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돼요.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메신저였죠. 스테반 집사. 그러면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그죠? 음, 그 선출된 일곱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을 감안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면 그렇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을 하시죠. 바울을 택해서 사울 그 당시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글을 쓰고 그를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죠. 아니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호세아 선지자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의 비유를 하거든요. 호세아 14장 5절에 가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사실은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야. 25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는 걸 봐야 했어. 3명의 왕이 측근에 의해 반역에 의해 추출당했어. 한 왕은 포로로 잡혀갔어. 완전히 시대적인 격변기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벨레가 단에 송아지를 섬겼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호세아의 뜻이 여러분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의 뜻이 신약에서는 예수 아니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 속에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 약간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호세아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슬이다, 이슬. 누가 하나님?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아니, 왜 하필 이슬일까? 광야에 살고 있는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슬을 묵상해 보면 이슬은 모든 식물에게 생명력을 주죠. 식물을 살게 하는 힘이야. 식물이 살아야 초식동물이 살 거고, 초식동물이 살아야 육식동물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누가? 이슬이 주는 거예요. 이슬 매일 내리죠. 매일 내리잖아요. 1년에 한 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장마철에 비, 여러분, 그건 홍수를 만들죠. 오히려 홍수로 인하여 가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인생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침을 만드는 첫 시간이 누구예요? 새벽이죠. 그 새벽에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언제 만나가 내렸을까?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렸거든요. 아침 이슬과 같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말에는 어떻게? 이틀치. 이 이틀치의 양식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그죠? 주일에 대한 쉼에 대해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달관한 좀 신앙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슬 소리 없이 내리죠. 소낙비는 요란해. 첫눈 치고 번개가 번쩍합니다. 근데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알지는 못해. 아침에 침묵 속에서 만나는 그 이슬방울을 보고 나서, 야, 이슬이 내렸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이슬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 매일같이 내린다, 그것도 소리 없이 내린다, 모든 식물에게 사실은 생명력을 주는 힘을 이슬이 가지고 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의 양들이 신의 물을 마시며 살기가 쉽지가 않아. 그 양들은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을까? 비록 비가 내리지 않지만 수많은 생물들을 살게 만드는 중요한 바로 그거.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죠. 너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겠어요? 그죠? 그 건조한 땅에서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채소를 유지해 나가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 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제가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예레미야가 4장에서 과거의 영광이 변질돼버린, 변화된 현재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외치죠. 야,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때게 뭘까?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야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게 될 것.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